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의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할 수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KCBC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인, 또 생명의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하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난 노래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외치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난 노래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외치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우리 다음 찬양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알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더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흰옷 입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그렇게 만나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넘치는 은혜를 곳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때가 그립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렸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첫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추워가는 이 계절에 마음이 차가워지고 내 마음이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그 마음의 문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기도와 찬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영열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 오전 7시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서게 되십니다. 여러분 함께 유튜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버지니아에 이사 온 지 한 10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버지니아에 와서 제가 놀란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새 차라도 매년 인스펙션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제 산 차도 오늘 인스펙션을 매년마다 받아야 되는 게 버지니아 법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저만 놀라운 건가요? 제가 전에 살던 주에서는 새 차는 5년 동안 인스펙션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버지니아에 오니까 새 차도 1년마다 꼬박꼬박 28불을 내고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꿀팁 드린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매년마다 받아야 되지? 새 차인데 이미 다 검사받고 나온 건데 왜 받아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28불이 아까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주에서 돈을 걷어가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또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버지니아가 얼마나 공기에 대해서, 이 공기가 깨끗하게 노력하면 새 차도 틈을 주지 않겠다, 새 차라도 깨끗해야 된다, 이런 열정으로 검사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도 인스펙션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년마다 인스펙션 28불을 내고 받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자에게 주셨어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제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되는구나. 베드로는 아마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에게 준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게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새 차예요. 새로 나온 현다이 차입니다. 그러니까 새 차인데 인스펙션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 5년 동안은 나 제자로서 신앙 고백 제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칭찬해 주실 거야. 5년 동안은 나 점검 안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엄청난 인스펙션이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엔진이 불타고 있어요.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에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본받는 삶, 순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인스펙션은 예수님의 팔로워인가
예수님의 리더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는 삶, 그 순종의 인스펙션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인도하는 리더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면서 예수님의 몸을 붙들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붙들고라는 이 헬라어는 옆으로 손을 취하다, 사로잡다의 중간태 분사라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들고 강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의 사본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베드로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듯 꾸짖다, 강력하게 책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주님이시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붙들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꾸짖고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몸과 제 몸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아마 이렇게 통통하시기보다는 약간 저처럼 호리호리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저는 제가 예수님 입장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아파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야, 그만 날 붙들어라. 너 선 넘었어. 너 선 넘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붙들고 불쌍히 여기고 흔들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순간 그의 마음에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운다니까, 너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고 하니까 교만해진 것인지 그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강압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머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넘은 경우가 신약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베레스 우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7개월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돌아온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두려워하여서 성전에 모시지 못하고 두려워하자 이 산 깊은 곳에 이 아비아답이라는 사람의 외딴 집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몇 년 동안 있으신지 아시죠? 20년 동안 그곳에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이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는 게 원래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아답이 자신들의 아들인 2명, 이 우사와 아유를 시켜가지고 황소가 끄는 새 마차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나단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사가 자신이 20년 동안 보았던 그 언약궤가 너무나 소중할 거 아니에요. 이거 기스나면 안 되지, 이거 다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언약궤를 잡아버립니다. 그때 순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죠. 이 사건을 베레스 우사라고 말합니다. 이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을 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충돌하시다. 오늘 제자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가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붙들어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한 그 교만한 마음으로 20년 동안이나
이 언약궤는 우리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웃사의 마음처럼 언약궤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붙잡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자신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붙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인간 베레스 웃사를 충돌하셨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사단에 즉각 대응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톨킨이 쓴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스미골이라는 호빗 종족, 난쟁이 종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절대 반지라는 아주 힘이 강력한 투명 인간도 될 수 있는 반지를 얻어요. 그래서 이 호빗인 스미골이 그 친구를 목졸라 죽이고 그 반지를 얻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반지가 그를 좀먹어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스미골과 골룸이라는 두 가지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골룸 그래요. 괴물이 나타납니다. 그럼 스미골 하면서 스미골은 착한 마음이고 골룸은 나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스미골과 골룸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날마다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배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라는 악한 마음과 아니야, 그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해 라는 선한 마음이 오늘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본받는 삶, 순종은 바로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리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손에 쥐려고 하면 결코 안 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머리이기에 그 머리에 순종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온 게 잘못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를 본받는 삶 두 번째 인스펙션은 무엇일까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생각이라면 뒷배경에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분별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배웠던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적어도 66번을 제대로 읽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은 한 번을 읽을수록, 한 번 제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전율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66번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사탄의 공작에 동조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도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큰 그림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그림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1000피스짜리 모자이크 같은 그림 그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제대로 맞추려면 원래 진짜 그림이 무엇인지 안 상태에서 그 모자이크들이 흩어졌을 때, 그 조각들이 흩어졌을 때 그 1000피스를 하나하나 그 원래 그림을 그려가며 맞춰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니까 막아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정중앙에 있는 핵심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큰 그림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지만 아는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읽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66번의 그 전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것이지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것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사람의 일을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좀 어려울까요? 고단할까요? 우리는 늘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덜 피곤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꼼수를 부으면 내가 덜 고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도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고난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편안한 방향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임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인스펙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시샘과 미움으로 이 종으로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아빠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것 좀 자랑했다고 가족들로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종이 되고, 심지어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있다고 아마 그 당시에는 자신의 일을 해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도 가정총무로 신뢰받고 옥중에서 자신의 일을 그렇게 고민하고 해석했을 것 같아요. 왜 나의 고난이 이렇게 왔을까?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동일한 사건을 두고 사뭇 다르게 접근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형들과 제외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요. 억울하다, 나 참 억울하다라고 해석했던, 나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해석할 수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신지에 대한 그 사랑의 동기를 알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큰 그림을 그릴 줄 모르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 그걸 전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의 부활도 증거하지 말아라 하면서 협박해. 안 그러면 너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죽을 거야. 그렇게 협박합니다. 진짜 아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 베드로가 해석이 바뀝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막았던 그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삶,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변해버립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들의 입지와 생명을 위협하기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청하던 그가 이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큰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게 무진장 어려워요. 무진장 어려워요. 여러분, 무진장이 뭔지 아세요? 무주 지난 장수. 전라도에 가면 무진장 여객이 있더라고요. 무진장 중요합니다. 무진장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내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는 인생이 되려면, 해석을 제대로 하며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언제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언제마다 기도한다고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 안에 골룸은, 내 안에 괴물은 매일 매순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기 위해선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상담받아요. 예수님, 나의 억울한 일 치유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상담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본받는 삶, 순종하기 위해서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땀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곳곳마다 생겨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살고자 하는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 자기 부인은 결국 자기 욕심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목사님들을 배워왔고 같이 동역해 왔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목사 안수받은 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뵙겠죠. 그런데 딱 제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과 존경할 수 없는 목사님을 나눴거든요. 그냥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욕심이 있는 목사님과 욕심이 없는 목사님. 근데 이거를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부목사님들 다 압니다. 이 목사님이 욕심이 있는지 욕심이 없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분들은 욕심이 없는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괴로운 건 제 안에 욕심이 많아서 괴롭습니다. 제가 따르고 싶은 목사님들은 욕심이 없는데 저는 욕심이 많아서 괴로워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내 욕심을 죽이는 것.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목사님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그들을 살 수 없었고, 고통을 줄여준다고 해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는 선배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고 싶어하는 건 본능입니다. 죽기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자주 종종 꾸는 꿈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인데요. 아직도 그 꿈을 꿔요. 아직도 키가 크려나 봐요. 근데 그 꿈을 꿀 때마다 저는 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때마다 깨어나는 건 그래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죽기 싫다, 죽기 싫다 생각하면서 울면서 깨어납니다.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줘도 한 자락의 키도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1초의 생명도 연장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본받는 삶, 순종을 위해 우리는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기를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용서하게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다는 가장 큰 이유는 용서하지 않는 모습에서 드러나요. 내 안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라는 것과 내가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지? 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죽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용서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왔던 두려움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민 와보니 얼마나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언어가 안 통해서 한국인을 찾지만 한국인이 더 무서워요. 세상 사는 게 부담이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많은지 더 조심하게 됩니다. 내 상처가 드러날까 봐, 저들의 쓴뿌리가 나를 공격할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훈련을 받았는데 또 훈련을 받으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신실한데, 나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는데 왜 또 인스펙션을 받으라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또 인스펙션을 받으라는 거야? 왜 훈련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기 위해선 매일 인스펙션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받아야 돼요. 어제의 두려움을 자고 일어나면 오늘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의 두려움이 끝나면 내일이 무서워요. 어느 누구 하나 내 손 잡아주는 사람이 없고 저들은 나를 다 등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무서움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변질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말합니다. 십자가를 목걸이 삼지 말고 십자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처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상대하듯이 보물대하듯이 하려고 합니다. 반지 제왕이 나왔던 그 골룸이 반지의 눈이 머려서 탐욕에 휩싸이게 되자 흉측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욕심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괴물이 됩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을 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판단 가운데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욕심은 아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욕심을 죽이고 나를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믿음,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비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비굴해졌습니까? 그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살려거든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삽니다. 그러면 세상에 억울한 일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용서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순종합시다.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후렴 부분도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을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 후렴 부분만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신용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나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여러분 많이 무섭고 두려우시지요. 십자가 설교는 날마다 드려야 하지만 날마다 들을 때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상을 만들어야만, 눈에 보이는 우상이 내 안에 있어야만 위안을 삼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려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인도하고 싶은 욕망, 예수님을 십자가 도구로 전락시키고 싶은 그 우상의 열망이 있다면, 그 교만함이 있다면 주여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마음을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우상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내 우상을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회파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나스렛 예수의 명으로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과 우상 숭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내놓고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돌아가는 인생,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로 못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짓된 것들, 내 안에 부패한 것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없어져야 될 것들을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괴물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괴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국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만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들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조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사람들을 결박하면서 아버지 사단을 결박하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이, 세계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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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국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나를 죽이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죽여야 된다라는 것은 살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살해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단순한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죽어져야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열방이 살려면 순교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지 않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순교의 씨앗가, 그 순교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려 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은 내가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인생, 그 십자가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하늘에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십자가 설교만 해도 아마 수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의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섭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얼마나 내 목숨이 끈질긴지, 얼마나 나의 자아가 강한지 날마다 죽지 않으려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죽이는 그 순교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를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배의 초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여 예배의 초소마다, 기도의 초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회복될 때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